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자, 내 가운데에서 너의 더러운 것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상태죠. 자,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그들의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셔서 이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심으로 건지심으로 그들을 온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돌리시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각 나라에서 해치는 일, 흩어버리시는 일, 그리고 더러운 것을 멸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버리시겠다, 해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내재적으로 바벨처럼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생각들을 사라지게 하겠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흩어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멸하는 것, 여기서 이제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경험들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섞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섞여져 있는 상태를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일, 이것이 더러운 것을 멸하다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흠이 없는 상태, 마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이 더러운 것을 멸하다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로부터 멀리하게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죄가 뭔지 모르게 되는, 다시 말해 판단력이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함이 사라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여서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계속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강팍하고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처럼 강팍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전에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는 바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상태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상태가 인격화되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된 상태, 섞여 있는 상태.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내가 가진 마음으로 성을 쌓아서 마치 에녹성을 쌓아서 자신 안에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바벨이라고 하는 성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죄가 어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으므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 다른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택하며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선택함을 주었더니 그걸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되었는데 그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 것을 하나님이 전부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구원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 또 예언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선지서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끊어내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는 복음서가 되겠죠. 다시 말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소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증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절부터 4절.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자, 가장 먼저 가증한 일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증한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 이전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마치 소경처럼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상태. 자, 이게 어둠의 상태, 죄악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이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는 상태임을 깨달아 아는 것, 우리가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나는 무익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로 시작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조명, 진리의 조명을 말미암아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가증한 일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한 일이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된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은 바로 나 자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것들에 판단하고 이런 것들 결정하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음행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맹세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좋은 것들을 따라갑니다. 이걸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문에서는 덧붙여서 우상이 바로 이런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시고 호흡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규정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기도 하죠.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생명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자신의 방식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상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가증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게 비유를 하면 기독교는 진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세상과 피조물과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말씀을 종교로 이제 치환해서 바꾸어서 살아가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방식대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방식을 종교라고 하죠. 자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신의 방식대로 이용하거나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복만 얻으려고 하는 것, 그 달콤함만 얻으려고 하는 것을 종교다라고 보고 이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뜻과 결정이 남아있으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이걸 내려놓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연습과 훈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알고 그러나 여전히 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증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남아져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전히 자신의 복을 구하고 자신의 뜻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찾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일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뜻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과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 없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 지경까지 이 수준에까지 다다르도록 나아가는 일, 이것을 가증한 일, 우상으로부터 극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 죄에 대한 결과를 계속해서 설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죠. 내가 있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을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삶에서도 이 똑같은 일들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의 모든 모양과 형상이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 이걸 성경에서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건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드려지는 거예요. 헌신, 드려지는 것. 그래서 제물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해서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할 수 있고 아니고 이건 옳고 그러고 항상 자신의 주인이 되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이 가증한 일, 우상의 상태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삶에서도 그런 일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인이 되는 상태면 이러한 일들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인물, 예를 들어 음행, 사기, 거짓, 무자비, 비방, 이 모든 일이 왜 나타나냐?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씨를 뿌리면 그 열매로 죄의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매 하나하나를 고치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라고 해요. 근본을 바꾸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결국 나타나는 것도 악의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결국 메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불의를 행한 일, 이익을 얻는 일, 피를 흘린 일에 대해서 손뼉을 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뼉은 네가 원하는 대로 마주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씨를 믿음을 심었느냐?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불의를 심었냐? 네가 불의의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피를 흘렸느냐? 그 피에 대한 대가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 달렸으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네가 네 스스로 살려고 하면 네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걸 손뼉을 치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죠. 한 대로 얻게 됩니다. 심은 대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심은 자 말씀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심은 자 그 욕망에 대한 도구로, 저주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고, 실제로는 무익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걸 알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의 내용, 회복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면 자기 뜻대로 막 하겠죠. 불을 피워서 불장난하면 집이 홀라당 탈 것을 알게 되는 미련한 짓을 하게 있다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치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 유익에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냥 뜻대로 행하였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익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려주시겠다.
이것들 너희로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었음을 알게 하셔서 여기서 씻겨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말씀 이어가면 그 다음에 풀무불이 나오네요. 용광로죠. 다 녹여버리시겠다. 불로 태워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 늘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죠. 우리가 어저께까지 잘했는데 오늘 딱 쓰면 그 어저께까지 잘한 것이 오늘까지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나는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빛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그의 빛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그 불과 빛처럼 말미암아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자신의 낮아짐이 발견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했지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나의 행한 것 내가 어떤 업적 내 이름 내 뜻이 보이면 아직도 멀은 상태예요. 이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다만 그를 경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만이 보이는 자가 온전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견되어 있는 자신이 주인 되는 것, 여전히 내 의가 살아서 남아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것은 그가 원하신 대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몸을 그분에게 맡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